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이 사랑은 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오늘 부제는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부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구체적으로 일상화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꾸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교회는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실습하는 과정이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 이제 우리 원료 목사님이신 최종훈 목사님께서 관계전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좋은 이웃으로서의 이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해서 예수를 믿고 함께 거들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략을 두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관계 전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성찰을 해봤고요. 그리고 과연 나는 오래 참음의 사랑, 친절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폈던 여러분 그 원고 첫 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이제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랑의 가장 근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발현해야 한다 그래요. 발현 시작되어져야 되고 또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의 태도는 뭐라 그랬어요? 친절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모든 일에 참 성실하고 열심을 잘 하는데 말투가 이쁘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 다 까먹는 경우 있어요. 좀 속된 표현으로 날려버린다 그랬죠. 근데 일도 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좀 어눌하고 좀 속된 말로 어리바리하고 그래도 말이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이쁜 사람들, 말에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고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부딪히거나 이러지 갈등이나 분쟁이나 다툼의 원인이나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말이 이뻐서 이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60대 되고 환갑에 하루 저녁 가서 호텔에서 쉬라고 숙박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갔는데 이번에 금요일 저녁에 갔는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마 그 레고랜드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아이가 있고요. 아주 뭐 말을 하든 말든 부산하고 떼쓰고 여전히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행동만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겠어요? 아주 친절하고 말도 이쁘게 하는 아이에게 저도 좋은 말을 해주게 되고 웃음으로 대하게 되고 친절하게 이렇게 칭찬도 해주는 또 그런 제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음으로부터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친절한 언행을 가져야 한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라든가 어떤 일들이 또 이렇게 금이 가거나 상처를 주고받고 또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훈련도 필요해요. 여보 물 떠와 이러는 것보다 여보 물 떠는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친절하고 이쁜 말을 하는 거를 좀 안 돼요. 처음에는 저도 잘 안 되는 아직도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제 아내에게 있어서나 이제 이런 말투를 쓰려고 제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친절한 사랑을 그런 언행을 하는 훈련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행동화로 실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하지 않는 8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기하지 않는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다. 허풍 떨지 않는다. 과장해서 자기가 우두머리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허풍 떠는 사람은요, 내가 이 공동체나 이 가정이나 어떤 모임에 내가 우두머리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허풍 떠는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는다. 이게 8가지고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풀이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분풀이나 분노 또는 화풀이 또는 복수심은요,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엄히 경계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이른다 그래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금주는 이어서 이 8가지 하지 않는 사랑의 이제 마지막 8번째와 그리고 하는 사랑, 해야 하는 사랑이 5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2가지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믿음과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할 것을 그래야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덕, 성도의 덕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 위에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동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동행하셔요? 주님이 항상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알고 그러니까 본문을 안다는 건 여러분 첫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경이 뭔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 말씀을 왜 그들에게 또 총자나 독자들에게 알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과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신앙생활화 하기 위해서 이걸 경건의 생활이라 해요. 신앙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시로 무시로 이렇게 아니면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화한다 합니다. 따라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은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를 바울의 신학적 해석과 복음적 방식을 적용하고 복음과 신앙의 구체적 표현 방식을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직접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본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신학적이고 복음적 해석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신학적이고 복음적 해석으로 복음과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13절부터 14절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은 또 남자답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번역은 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든지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반주니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교만 아니에요. 드러내서 자랑하면 교만이지만 내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존귀하고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 성도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을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세요. 그건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저한테 잘 안 들려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교회이든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리하다라는 얘기는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자식을 향해서도 사랑이에요. 집착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랑은 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불의한 것이 뭐가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설교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고린도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불의가 뭘까? 이걸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그거는 어떠한 의미에서의 불의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불공평한 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내의 공동체원 간에 아마도 사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속고 속이고 하는 이런 어떤 사기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의 법정을 말합니다.
이는 불의한 재판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어떤 도시, 고을이죠. 어떤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존중하지 않는다. 개역개정에서는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장을 불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도의 법정, 즉 교회가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6장 4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자는 교회가 멸시하는 자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불신자를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불의는 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그 외의 사람들을 경홀히 즉 무시하는 그런 이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신학적 입장에서 불의한 자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성서적 입장에서의 불의한 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한 자는 이 불의한 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색을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비방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지고 거룩하여졌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러한 것을 행하라는 얘기에는 행하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고린도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내에 불의한 일은 첫 번째 음행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신자와 성도 간의 일로 다툼으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한 일이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것이 불의한 것이고 그것도 성도 간의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간 것도 불의한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내쫓지 않았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음행이 있는데 여러 음행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아주 패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대로 여러분은 교만해졌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교만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그 악행, 음행을 드러내서 들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험담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불의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물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의도적인 악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악행을 묵과 알고 잘못을 알고도 모른 채 하거나 두둔해서 그대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사귀는 것 또한 악행을 행하는 자를 드러내어 험담하고 다니며 교만해지는 것도 바울은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험담한다는 것인데 이 불의한 자의 악행을 들추어 떠들고 다니며 그와 그의 악행을 험담함으로 은연중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나아가 자신의 쾌락과 행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상당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던 영적 상담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날 심리 상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묵과하거나, 네, 아주 모르는 척하고 있거나, 그러다가 어디 가서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의 그 험담을 들추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이제 자랑, 허풍을 떨어요.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의도는 뭐냐면요, 은연중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그러죠. 자기 힘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 쾌락과 함께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과 어떤 영향을 줄 때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건 정상적인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돼. 그런 것 같으면요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수년 동안 그냥 수시간 동안 그냥 1시간 2시간 그거 여러분 들어줘서 안 됩니다.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얼른 주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누군가의 험담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불의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불의를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6절로부터 11절에서 신학적 해석, 즉 예수의 말씀, 복음과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1절. 그러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룩 비유를 얘기해요. 그 험담이 아주 작은 험담이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누군가에게 만나면 그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서 저 사람 흉을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저 사람 앞에서 내 흉도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누가 내 앞에 와서 험담하거나 불평하거든 그거 여러분 동조하고 그 불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빨리 깨우쳐서 그거를 멈추든지 주제를 바꾸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나의 존재와 나의 신앙과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 나가서는 가정과 나의 모든 속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땅으로 지키십시오.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나오잖아요. 악의와 악독, 험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동참함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자리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앉아서 기껏 얘기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라고 말한다니까요.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 사랑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과 곧 지침으로서 불의를 보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
그 원인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동기가 되어서도 안 돼. 동기의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불의에 참여하거나 동조해서 함께 기뻐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 분별력과 깨어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사귀지도 말고 험담도 하지 말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어떤 해석자는 이게 한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해석자 신학자들은 이걸 분리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두 관계를 이어주고 대조적인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싱카이레라고 하는 이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단어, 카이로라고 하는 기뻐한다는 단어가 함께 합성되어서 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죠. 내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 원인은 이제 다 이제 그 의미는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사랑은 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이 해야 하는 사랑인데 이 해야 하는 사랑은 첫 번째로 진리와 함께 뭐하는 사랑이에요?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져보면 오랜 시간을 갖잖아요. 한 30분에서 4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솔솔 이제 세상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험담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이러기 시작을 하면 그 모임의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의 모임에 있어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진리는 불의와의 반대 개념으로 옳은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의인화된 표현으로서 악에 반대되는 복음과 악행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악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악행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악행을 행하거나 이에 대하여 말할 때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이게 중요하죠. 복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이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자, 부부가 예수를 함께 믿는다면 부부 각각이 복음으로 함께 기뻐해야 돼요. 나도 남편도 예수 믿음 기쁨이 있고 아내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일을 행하는 부부가 가정 안에서 이 진리로 함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로 그냥 죽기 살기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진 인연으로 믿으시고 주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부부 그런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였지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뭐 지들 힘이 있고 뭐 있으니까 세상 살기 바쁘니까 그래도 어느 순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우리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찾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과정과 그 결과를 찾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그때 이 부부가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했던 그들이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은 진리인 복음으로 기뻐하고 또한 신앙이나 의견, 문화 등이 다르거나 맞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구원하는 자비와 정의를 추구하는 복음의 입장에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나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맺어진 성도 간의 그 진리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권리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제 원고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마지막 절에 보세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뭐 하기 위해서요? 동참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은 복음인데 돈을 위해서 일하고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요. 바로 웃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가 복음의 일, 그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여하다 개역개정엔 참여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의 참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복음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인 복음을 따르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이 진리를 행하는 복음의 공동 참여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뭐 여러 있지만 성도님들끼리 만났을 때 어머 권사님 막 이러면서 그 기뻐하고 반갑게 맞을 때 제가 뒤에서 되게 기뻐요. 마음이 이렇게 흡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그렇듯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그 주 안에서 기쁘게 만나시고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모습 볼 때 목회자로서 담임자로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중심으로 열렬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렬히 서로 뭐 하는 곳이에요? 중심으로 깨끗하게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데 뭘 서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얼른 그걸 막아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그때 사탄이 틈을 타거든요. 그 기회를 주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우리 개혁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해야 되는 사랑,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가 실현해야 될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인데요. 이 동사의 사랑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현재 상황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 이제 모든 것이라는 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보세요.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런데 두 가지는 현재 상황이고요. 두 가지는 미래 상황이에요. 첫 번째와 네 번째는 현재 상황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미래 상황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모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과 사랑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사랑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런 일들이 사랑이 하신 일이거든요. 자, 본문의 문자적 의미는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긴다 혹은 모든 것을 덮어서 막는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새번역 성서와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덮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어를 스테고라고 하는 헬라어가 덮는다, 견딘다,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게 인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부부지간의 의견이 안 맞으면 조금 뭐 마음이 이제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말하는 성질이 나올 때가 있죠.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허물 다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끝으로 가죠. 끝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투견 부부 이제 여러분 투견이 뭐죠? 예? 싸우는 건데 어떻게 이기죠? 상대방의 약점을 꽉 물고 안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얘기 꺼내가지고 그거 물고서는 그냥 안 놓으면 자기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 관계는 여러분 깊은 상처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또 왜 그걸 긁어요, 자기가. 네. 여러분, 허물과 죄는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귀시하다긴 맞아야 돼요. 그 죄진 놈이 그딴 소리 하는. 그건 아주 그냥 아주 괘씸죄를 더해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우고 있는 건 다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과거 얘기를 자꾸 들춰내고 자꾸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건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엄히,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보세요.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뭐가 떨어진다고요? 매가 심판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입은 생명의 샘인지 독을 머금고 있는지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사랑하는 관계에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면 내 입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흔히 좀 속된 까발려가지고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내 입에 독을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결연하게, 이게 막 부들부들 이게, 그 다음에 열망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임박한 목적 때문에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본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본질이 뭐냐? 모든 것은 뭐로 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적 차원에서 용서한다는 의미로 모든 것을 자제 또는 억제하여 덮는다는 뜻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도와 이렇게 목회자 간에 이제 갈등이 있으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냥 이렇게 덮습니다.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들 알거든요, 이거를.
이 말씀이나 이런 상황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이 사랑의 속성은 복음적 차원의 목적을 둔 일관성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물을 들춰내고 막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 그 덮어주는 사랑은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단임자들이 왜 참는가 하면 그래서 혹이나 교회를 떠날까봐 예수 안 믿을까봐 그걸 그래서 참거든요. 네. 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아무리 봐도 아니야. 붙어서 싸웠어.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우리 후배 목사가 마을 버스를 운전하는데 어떤 춘천의 어떤 기업 회장이 쫓아와가지고는 붙잡더라는 거예요. 왜 100km 이상 달렸냐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마을 버스는 80km 이상 못 달리게 묶여 있대요. 그래서 나 달린 적 없다. 그리고 여기 손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달렸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어서 배워 처먹었냐 그러면서 욕을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금요일날 점심 식사 갔는데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또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면서 홍 목사 뭐 이렇게 또 호칭을 불러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간 나의 그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 알려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덮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9장 18절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자신을 이렇게 겸허하게 내려놓는데 그 중에 못된 아주 악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게 하고 상처 입히고, 근데 그거 악용하면 안 돼요. 또 그거를 보고 앞서 얘기했던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동조하거나 또는 함께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 7절 보세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하여 주시었고요? 저는 주기도할 때 아무것도 마음에 안 걸리는데 이 기도할 때는 마음에 걸려요. 이게. 내가 과연 용서하며 사나?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의 이 사랑, 불의를 보고 뭐하지 않는 사랑?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모든 것에 이 사랑을 실현하고 살고 있는지 사기 성찰을 통해서 이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함으로 좀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존재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덮어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이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랑을 실현할 때에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며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이 사랑을 실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와 저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